우리 서로 한번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사실 우리 신앙의 이제 클라이막스, 제일 은혜스럽고 우리의 주를 바라봄이 집중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을 지배했던 많은 나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함께 사라진 것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식물도 함께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추 야자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과 여리고 지역이 얼마나 이 나무들이 많았으며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가나안에는 이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학자들은 AD 한 500년경에 그 가나안 지역에 대추 야자나무가 거의 멸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00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지를 형성을 합니다. 그때 종려나무를 좀 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를 심어서 좀 다시 좀 부흥을 꿈꾸고 싶은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원산지고 가장 품질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이라크의 1수출품은 석유였습니다. 2수출품은 대추, 야자나무, 묘목, 그리고 열매가 2수출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가 그걸 국가 산업으로 잘 하겠습니까? 묘목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큰 중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기 전이지만 다시 이 종려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이제 기록을 보면 한 유대인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라크로 우회해서 들어가서 현지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한 25,000그루, 30,000그루 정도의 묘목을 확보합니다. 그걸 프랑스로 수출을 한다는 것으로 이제 다 하는데 바닷길에 해적을 만납니다. 해적과 한바탕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해적들은 희한하게 대추 야자나무 묘목만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나무는 이스라엘 항구 하이파라는 곳에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인 묘목이 한 75,000그루쯤 됩니다. 그게 심겨져서 지금 이스라엘 땅과 그 일대 지역에 나무가 쫙 깔려있고 대표적인 상품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에 관광 갔다가 돌아올 때에 꼭 한 봉지씩 사들고 오는 그 열매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려나무에 목숨을 걸까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다시 지어질 성전에 그려질 그림이 종려나무 그림이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회복을 상징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담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는 조금 색이 다르게 오늘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환영을 받으면서 성으로 올라가시고 모든 사람이 다 걸어서 갈 때에 유독 예수님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 함성 속에 우리의 함성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혹시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땅에 깔기도 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이 환영이 대단했던지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불과 요한복음 11장 53절 이 앞부분에 예수를 확실히 죽여버리자 의논하고 결심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 쓸데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 우리 작전은 의미가 없다, 전부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 우리 일은 다 끝났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를 요한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오늘도 어쩌면 죽은 사람을 살릴지 모르겠어. 오늘 그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어. 내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줄지 모르겠어. 내 문제를 지금 주면 그분은 바로 해결하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모습엔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이 지금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싶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이 가니까 뛰어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가 열렬히 환영하다 보면 내가 눈에 띄어서 뭔가 좀 없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문제가 급해서 예수를 찾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가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소리에, 똑같은 격한 소리가 한 번은 호산나를 외쳤다가 한 번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뀌게 됩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열광했는데
예수님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시간이 종려주일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함성 속에 나는 그들과 다를까요? 여러분은 소리치는 그 사람들과 다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라 소리치고 그것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단 한 번에 끝내줬으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 모든 거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신앙을 로또처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우리 마음속으로는 흔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건지, 아니면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흔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를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무엇을 갖고 싶다, 멈추지 않고 무엇을 가져야 내가 비로소 행복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자리에 내 욕심이 들어앉아 버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소리치며 환영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분류의 사람입니까? 아님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삶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찬송가 216장을 보면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가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살겠네. 오늘 종려주일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시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주간보다 이 한 주간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이 한 주간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저 높은 하늘만큼 높이셔서 우리가 그 정도가 돼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그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14절 보면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왕은 멋지고 흰색 말이 아닌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세상을 만들었던 기적도 있습니다. 구약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기적도 있습니다. 구약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쇠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그게 다시 떠오르는 기적이 있을 정도로 구약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소경이 눈을 뜬 기적입니다.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이 없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는 거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그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남겨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맹인을 보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하시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 외에 배를 타신 것 외에 한 번도 무언가를 타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걸어서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에 무엇을 탔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지극히 우리에게 의도를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오실 때에 압도하는 모습과 압도하는 힘과 기동력과 위험을 상징하지 않으시고 느리고 전쟁으로 쓰지도 못하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어린 새끼가 끙끙거리며 올라갑니다. 나도 너희들의 죄를 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올라가서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겠노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늘 상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큼 낮아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말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서 말 타보셨습니까? 보긴 쉬워도 올라가면 높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한참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군마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작아요. 새끼는 어떻습니까? 더 작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 타셨는데 새끼니까 발이 땅에 닿을락말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작으면 발을 들고 타실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나 타신 것이나 높이가 차이가 없습니다. 왕이신데 우리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왕이신데 우리와 함께 걸어갑니다. 왕이신데 우리와 높이가 같습니다. 낮아지셔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마도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첩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지금 군중을 끌고 예수가 성 안으로 들어온대. 첩보가 막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탔대.
그 순간 웃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소리에 혹시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치안을 걱정했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말에, 그것도 새끼를 탔다는 말에 아마 총독 빌라도는 웃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볼품없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시선이 빌라도와 같은 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는 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덩이처럼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볼품없고 낮고 약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심지어 욕먹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는 패배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 여러분 신앙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신앙을 나귀처럼 예수님 모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와 낮아지심으로 눈을 마주치심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 가운데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으로 스며들고 녹아들고 아름다운 반짝이는 소금으로 남지 마시고 녹아 없어지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덩이처럼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 안으로 녹아 스며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돌덩이는 물에 가라앉아요. 너무 가볍고 날리는 스펀지는 놀랍게도 자기 이 무게의 1000배 정도의 물을 흡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펀지의 힘이에요. 돌은 가라앉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우리는 돌덩이처럼 강한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세상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에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주변에 기꺼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 전가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자들은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에 정답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책임은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환호성, 화려함에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왜 나귀를 타시는지, 왜 십자가를 가시는지. 그러나 부활 승리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삶을 향해서 따라가는구나. 세상은 능력과 지식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일한다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아가는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일이 선명해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특별히 하는 기도니까 평소 오지 않은 분도 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인생의 왕이신 그분이 이 한 주간에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더 선명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만큼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명하게 보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만 이야기해. 저 사람들은 예수가 한 말만 말을 해. 저 사람들은 예수가 한 일을 따라가려고 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립니다.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 작은 예수,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꾸역꾸역 죄 짓는 것을 참으며 바보처럼 하루를 버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하면서 싸우기보다 화목하면서 보통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다 라는 말보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저마다 삶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낼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선명하게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 안에 내려놓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과 그분의 부활을 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직장과 가정 속에 흘러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주간 동안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오신 그분이 오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호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환호가 아닌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환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흘러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신앙의 가장 절정의 주간들을 보낼 때에 이 한 주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선명하게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선을 삼가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피곤하고 곤고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